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레위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레위기 교재 30페이지입니다. 레위기 교재 30페이지를 보시면 자 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6장은 각 제사의 기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5대 제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점검해보면 첫 번째가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예, 5대 제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5장까지 해서 그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속건제에 마저 하지 못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자,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배상을 위한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거든요. 자, 그래서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의 속건제. 예. 그러면 그 속건제를 언제 드리느냐? 교재 그 위쪽 30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여호와의 성물을 범과했을 경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뭐 예를 들어서 서원 예물이라든지 11조라든지 이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금령을 범했을 경우, 여호와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내가 실행하지 못했을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웃에게 범했을 경우, 그러니까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바로 이 세 번째 이웃에게 범과했을 때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웃에게 어떨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총 5가지로 구분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뭐냐? 남의 물건을 위탁받은 뒤 부인하는 경우. 예. 자, 뭐 지금이야 뭐 여러분 집이 잘 돼 있고 있기 때문에 남의 집이라고 맡기고 그런 거 없죠. 예.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뭐 자물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시골에 그러니까 혹시 귀중한 거 있으면 어디 먼 여행 갈 때 옆집이라 내가 신용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갑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꼭 겨울이 되시면 저희 형님이 서울에 계시니까 꼭 서울로 한 일주일 동안 올라가셔요. 예.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 옆에 지금 이제 권사님 되시는데 예전에는 집사님이셨는데 믿을 만한 집사님에게나 용돈도 주고 뭣도 주고 필요하면 얘가 너 타서 써라 그러고 그걸 맡기고 가는 거예요. 예? 뭐 그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예. 파는 데 옆에다 맡기고 가요. 근데 맡겨서 그 물건을 맡았는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 맡겼어? 나는 맡긴 적 없어. 이렇게 오리발 내미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남의 물건을 맡았는데 나중에
나 그런 것 좀 없다. 난 안 맡았다라고 오리발 내미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바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남의 물건을 횡령한 경우. 요즘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예? 은행 직원이 뭐 돈을 하는 거, 이런 거 횡령이거든요. 내 거가 아닌데 내 것처럼 쓰는 경우. 예, 이거 횡령이거든요. 자, 이럴 때 그 분명하게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남의 물건을 강도질한 경우. 예, 남의 물건을 내놔. 그래서 뺏은 경우. 여기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도 역시 이웃을 협박하여 물건을 탈취한 경우. 다섯 번째, 잃어버린 이웃의 물건을 주고도 이 사실을 부인한 경우. 예, 길 가다 남의 이웃의 물건을 주웠는데 마치 안 주운 것처럼 내 것처럼 이렇게 내가 취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 다섯 가지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줌과 아울러. 그러니까 이 가장 기본이 뭐냐면 그 물건을 훔쳤든지 맡았든지 이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게 첫 번째예요. 예? 아시겠죠? 그걸 돌려주는 것이 첫 번째고, 그러면 그것만 돌려주면 되냐? 아니란 말이에요. 아울러 그 가치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벌가품을 물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냥 본전만 주면 안 되고 거기서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돼요. 예를 누구에게 내가 100만 원을 손해를 끼쳤어. 손해를 끼치면 100만 원만 줄게요. 그러면 안 돼요. 5분의 1을 더해야 되죠. 그럼 얼마예요? 120만 원. 120만 원을 주고 내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손해를 끼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 배상금을 줘야 돼요. 자, 그러면 끝나냐? 아니에요. 배상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또 드려야 됩니다. 이거 뭐 5분의 1에서 줬으니까 끝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또 이걸 잘못했네요 라고 해서 어린 양을 잡든, 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속죄 제사를 드려야 그게 속건제가 끝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남의 물건 훔쳤어요. 이익 볼 줄 알았는데 본전 나갔지요? 또 5분의 1 나갔지요? 또 뭐요? 또 속건제물 또 양 한 마리 또 나가지요? 그러니까 죄 지으려고 했다가 조금 내가 이익 보려고 했다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봅니까? 그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냐면, 야, 죄를 짓고는 절대 이익 보는 게 없어. 네가 죄를 지면 반드시 손해를 봐 라고 하는 부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익 보려다가 120만 원 나가죠.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한 20만 원 나가죠. 20, 30만 원 나가죠. 그러니까 100만 원 이익 보려다가 150만 원 나가는 거예요. 또 속죄 제사들이 얼마나 또 창피합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죄를 지으면 손해를 본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연하게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여기다 씹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네. 요즘에 참 죄를 짓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죄를 짓고 어떻게 하다 보면 뭐 감옥에 몇 년 갔다 오면 그게 또 자기 것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 좀 몇 년 고생하지 뭐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손해 보는 어떤 이런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과감하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국가에서 좀 엄하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공금 횡령을 했다. 그러면 얻은 불이익에 뭐 10배를 물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누가 하려고 해도 하겠습니까? 예? 요즘 뭐 선거법 위반할 때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으면 50배 물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사준다고 이거 안 먹어 그러잖아요. 왜? 걸리면 50배 물어야 되니까. 어찌 보면 이 사법적으로 그런 엄한 이런 부분이 있어야 이런 부분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치거나 이런 게 없어질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 죄지면 반드시 너 손해본다 이것을 심어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웃에게 범한 허물조차도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범죄는 결국 그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죠? 우리는 사람에게 범죄하면, 나는 이 사람한테만 죄 졌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를 만드시고, 그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뭐라고 그래요? 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엎드려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득죄 물론 했겠지만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했고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죠. 그렇죠? 어쩌면 우리아에게 가서 내가 미안하네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데 다윗은 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냐? 하나님 앞에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는 사람 앞에 죄를 많이 잘 쳐. 그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 그래서 사람 앞에 갚고 하나님 앞에 또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된다. 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이러한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진리를 가르쳐 준다. 따라서 속건제는 기독교의 2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제사 규례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하셔야 돼.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가족, 내 남편. 예, 여러분 한 입을 덮고 자는 그 사람, 그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사랑하겠는데 꼭 그 사람을 사랑을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웃집만 잘하는데. 그러니까 옆집 남자한테는 잘해. 교회 가서 다른 남자들한테 잘하는데 내 남편을 못해. 이건 아닌 거예요. 물론 그분들한테도 잘해야 되지만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내 남편, 내 아내. 아시겠죠? 가정부터 사랑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웃, 교회, 이웃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오늘날은 전부 다 이웃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도 이기적인 사고로 바뀌다 보니까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이제 각종 제사시, 여기서 각종 제사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말한 5가지 5대 제사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5대 제사는 첫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이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이걸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제사장이 있어야 이런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부터 7장 38절까지는 이런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은 6장 8절부터 비로소 6장이 시작되어집니다. 특히 본문은 번제 8절부터 13절, 또 평민의 소제 14절부터 18절, 제사장 유임시의 소제 19절 23절, 또 속죄례 때 제사장에 관련된 규례 24절 30절에 대한 이런 구분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언급된 규례 이외의 특징적인 내용을 제사별로 살펴보면, 자, 첫째, 제사장은 상번제를 통해 항상 단 위의 불이 꺼지지 않게 유의해야 했다. 자, 여기서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에 여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상번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뭘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저녁에 마무리도 기도로 마무리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삶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제사가 상번제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는 항상 장작을 올려놔요.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이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일 하나님과 교제의 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삶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 중단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루 종일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어때요? 안 잊어버려요? 설거지 하다 보면 잊어버려. 방 청소하다 보면 잊어버려. 또 어디 가다 보면 잊어버려. 또 TV 보다 보면 잊어버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끊어져. 단에 불이 자꾸 꺼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이 자꾸 꺼지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영적으로 늘 충만해지지 못하는 이런 이런 부분이 나오는 이유가 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태워야 돼.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타오르도록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려고 하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단에 나아갈 때는 제사장이 단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려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고의라고 해서 속바지를 말합니다. 예.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속바지라는 게 지금 뭐 팬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이라는 게 뭐냐면 통으로 짠 지금으로 말하면 원피스 같은 옷, 예. 원피스 같은 옷이 그냥 속옷이에요. 예. 그리고 팬티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 번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바로 이 속바지, 예. 속바지를 꼭 입고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어요. 예. 그것이 뭐냐면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치부를 가리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일반인의 소재물은 아론 자손의 남자들이 거룩한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임식 때 제사장이 드린 소재물은 반드시 전부를 번제단 위에 화제로 드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화제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러분 5대 제사가 있고요.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제사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4가지가 있어요. 제사 드리는 방법 4가지인데요. 첫째가 뭐냐? 화제예요. 화제.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소제물이라든지 번제물 같은 경우는 그 번제단 위에 장작을 피고 그 불을 붙인 다음에 고기를 이렇게 거기서 올려놔서 탁 태워드리잖아요. 이렇게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화제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 네, 전제라고 하는 말은 부어드린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물 위에 포도주나 독주 같은 것을 마지막에 부어요. 네. 그래서 이 전제는 맨 마지막에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후서에서 보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라고 했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거의 끝.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다. 그 의미를 전제로 드렸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제가 있어요. 요제. 요제는 뭐냐? 들어서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제사를 요제라 그래요. 특별히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속건제 드릴 때에 속건제를 드릴 때에 이 앞가슴 제물의 앞가슴은 제사장 몫으로 돌려요. 그때 제사장 몫으로 돌릴 때 하나님 앞에서 앞뒤로 요제로 드립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거제가 있어요. 거제. 화목제물의 그 희생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제라는 것은 들것자, 들었다 내린다, 네. 들었다 내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제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제 성경 읽으면 화제 그러면 뭐라고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전제,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 그래요. 자, 요제는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거제는 들었다가 내리는 제사법을 거제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게 5대 제사와 이 제사 드리는 방법 4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요제는 뭐고 거제는 뭐고 이게 뭐야? 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요제로 드려라, 거제로 드려라, 거제모로 드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속죄 제사 시 옷에 묻은 희생 제물의 피는 거룩한 곳에서 씻어야 됩니다. 예,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면 그 옷에 피를 묻겠죠. 왜? 피를 뿌리고 바르고 하다 보면, 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있으면 아유 실수했네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물두멍에 가서 그 피를 다 닦아내야 돼요. 왜?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함부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족장과 평민의 속죄 시 드려진 제물은 반드시 삶아 먹어야 돼요. 네, 삶아 먹어야 그 제사가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 고기를 삶을 때 이 토기에다가 삶으면 그 토기는 다 먹고 나서 그 그릇을 아예 깨뜨려서 다른 데 사용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토기에는 그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구멍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숨 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숨 쉬는 구멍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을 거기다 삶으면 그 구멍 속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속죄 제물에서 나온 고기라든지 이런 찌꺼기들이 들어가겠죠. 예. 근데 그 무의식적으로 거기다 다른 걸 거기다 또 삶으면 이게 또 섞여. 그렇잖아요? 이 섞이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섞이면 안 돼. 순수하게 그것만 드려야 돼. 그래서 토기로 이 고기를 삶았을 경우에는 그 토기를 아예 깨트려서 다른 데 쓰지 않도록, 섞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유기인 경우, 유기는 뭐예요? 유약으로 싹 발라가지고 아예 구멍 없이 싹 메꿔버린 이런 그릇은 괜찮아요. 깨끗이 씻고 다시 사용하면 된다. 자, 그 얘기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부분, 이 제사는 철저하게 돼야 돼. 예. 철저하게 드려져야 돼.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충대충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대충대충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대충대충을 싫어하셔요. 완벽한 걸 원하셔요. 섞이면 안 돼. 자, 넘겨서 이제 7장으로 갑니다. 자, 7장은 이제 각 제사의 기본 절차. 1절부터 10절까지면 제사장의 징후와 몫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보면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5장 14절부터 6장 7절에 나타난 바 그 속건제 규례에 추가되는 부분으로, 자, 속건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직무와 그 몫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속건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피를 단에 바르고, 이게 첫 번째예요.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나오죠. 그 피를 단 사면에 바릅니다. 그 다음에 그 잡은 짐승의 내장과 간과 콩팥과 거기에 들려있는 그 껍풀과 기름을 다 떼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화제로 드립니다. 예, 화제로 드려요. 그리고 그 나머지 고기는 성전 뜰에서 삶아서 거기서 먹습니다. 예. 자, 여기서 그 제물을 삶아 먹는 것은 뭐냐면 그 제사의 일부 의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속죄를 드리면 그 제물을 반드시 먹어야 그 제사가 실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제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는 번제.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몫에 대한 말씀이에요. 즉, 번제 시 제사장은 제물의 가죽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다 태워드린 다음에 가죽만 남아요, 번제는. 그래서 번제는 그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 몫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제를 드립니다. 이제 소제는 고운 가루나 어떤 이제 요리한 이런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물을 소제물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럴 때
고운 가루를 가져왔을 경우에는 거기서 한 움큼, 이렇게 한 움큼만 떠서 화제로 드립니다. 예,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요. 그 다음에 화덕, 소, 번철에 구운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이처럼 각종 제사에서 제사장의 직무나 그의 몫은 매우 까다롭고 다양했다. 하지만 이 모든 제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의 방식이나 제사장의 목 역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말씀의 규례를 따라 진행되거나 나누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 제물이니까 내 거야, 내 맘대로 해도 돼. 아니에요. 이걸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걸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제사 희생 제물을 처리하거나 그걸 나눠 먹는 이 모든 것 자체가 뭐냐, 제사 의식의 일부예요. 일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이 주일날 가서 점심 먹잖아요. 그죠? 점심 먹을 때 우리는 막 그냥 막 하는데요. 어찌 보면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식사하는 것도 뭐냐, 하나의 예배 의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축도 끝나면 예배 끝났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같이 물론 축도로 그 예배를 마쳤지만 그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이 모든 것 때문에 제사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구나. 그래서 그 같이 먹는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별로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예배는 꼭 뭐예요? 예배 지금부터 띵 치고 묵수화심으로 그때만 예배인 줄 알아. 그리고 축도 끝나면 예배 끝. 아니라니까. 그건 공적 예배일 뿐이고요.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이 돼. 아시겠죠? 주일날 예배 일어나는 그 시간부터 예배가 돼. 그래서 갈 준비하는 거, 뭐 씻고 옷 갈아입고 뭐 모든 부분이 예배 의식이에요. 또 교회 가서 인사하고 안내하고 이게 다 예배 의식입니다. 또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비록 이런 구약의 각종 제사 규례는 오늘날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런 제사 제도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과 거룩함은 오늘날 예배 정신 가운데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뭐 옛날처럼 소 잡아드리고 염소 잡아드리는 제사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 근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근본 정신은 지금도 똑같다. 아시겠죠? 근데 저는 가끔 어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이건 예배인지 도떼기 시장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막 애들은 막 바닥바닥 뛰어다니고 물론 애들은 뛰어다닐 수 있죠. 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좀 부모들이 신중하게, 그죠?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참 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부모들은요, 애를 신경을 안 써요. 애가 뛰든지 말든지 감수상에 올라서 뭘 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네. 이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도 그 예배에 참여하는 참여자로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옆에서 누가 또 한마디 하면 또 시험 들잖아요. 그죠? 그러네. 참 저도 난감할 때가 많아요. 예. 예배 드리면 막 애들 막 강대상에 막 올라와요. 근데 막 누구 하나 가서 안고 가는 부모도 없고, 예? 참 그럴 때 참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애들은 뭐 신기하니까 올라올 수 있죠 뭐. 예. 근데 그걸 관리하지 못하는 부모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모들이 이런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애기들을 관리 잘 하시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36절까지 보면 32페이지입니다. 화목제의 추가 규례입니다. 이미 3장에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추가 보충 얘기하는 내용이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화목제사 후 공동 식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경우 부정한 자는 이 공동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같이 먹지만 부정한 사람은 이 화목제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화목제는 원래 다른 제사와 상관없이 헌제다. 그래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몫이 돌아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성막들에서 같이 삶아서 나누어 먹는 어떤 그런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사람, 여기서 부정한 사람 뭐예요? 예, 정결법상 부정하거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화목제물을 먹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 할 때가 제일 치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먹을 때 야 이런 사람 먹지 마. 부정한 사람 이거 먹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화해와 친교를 위해서는 항상 거룩과 성결한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처리하고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부정한 사람 죄를 처리하고 와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교회 갑니다. 늦게 가가지고 막 헐떡헐떡해서 5분 후에 10분 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가자마자 또 막 사도신경하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먼저 가셔야 돼요. 항상 예배 시간 전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회개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부정한 사람은 그 먹는 거 먹지 못하게 했거든요.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교회 가서 해야 될 게 뭐냐?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먼저 가셔야 돼. 예배 시간 전에 항상 먼저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회개 기도부터 하셔야 돼. 그래서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늦게 막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말씀 듣느라고 바빠가지고 회개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뭐야?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아 우리 교회는 예배드려도 은혜가 안 돼. 아니 은혜 받으려면 내가 회개하고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은혜가 안 된다고 자꾸 그 핑계만 대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배 시간 전에 항상 먼저 가라. 왜? 가서 뭐 하라고요? 회개부터 하셔야 돼. 근데 하도 교제약을 또 바빠가지고 가자마자 아이고 집사님 잘 있었어 뭐 그러면서 막 수다 떠니라고 또 예? 수다 떠니라고 또 이거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건 차후에 하든지 예? 더 먼저 가지고 먼저 하고 회개하든지 예? 그래야 돼. 회개 시간 빠뜨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둘째 기름과 피의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삶아 먹는데 먹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피는 먹지 말아야 돼. 피하고 기름. 왜 피는 먹지 말아야 되냐? 피는 뭘 상징하냐? 생명을 상징해. 생명. 예, 피는 생명이야. 그래서 내가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먹는다는 건데 생명은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피를 먹지 않는 것은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기름은 왜 먹지 말라고 해야 되느냐? 야, 기름은 뭘 상징하냐면 힘의 상징이에요. 힘의 상징. 여러분 힘을 쓸 때 빼빼 많은 사람이 힘을 써요? 그래도 등치 있는 사람이 힘을 써요? 많은 사람은 힘을 못 써요. 왜냐면 힘은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기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씨름 선수라니 갑자기 막 힘을 팍 쓰는 사람들을 보면 막 등치를 키우잖아요. 체중을 늘려요. 왜? 그 체중을 늘려야 그 안에서 기름이 있고 기름에서 순간 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은 너의 사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피 먹지 말라고 지금도 선지 안 먹으시는 분들이 많아.
왜 안 먹어요? 성경에서 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이건 끝났어요. 선지 먹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제사장의 몫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여기서 제사장의 몫은 자, 요제로 드려진 제물의 가슴과, 자, 요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 예? 이게 요제라 그랬어요.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 그 다음에 거제로 드려진 우편 제물의 뒷다리. 거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들었다가 내리는 제사. 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요제로 흔든 가슴은 제사장들 몫이고, 들었다 내린 오른쪽 뒷다리는 그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 몫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 제물을 제사장 몫으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오직 맡겨진 거룩한 직무에만 충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에 관한 의식주 문제까지도 일일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의 배려와 자상하신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의 몫을 줌으로 인하여 이 제사장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요, 먹고 사는 이 문제에 신경 쓰이면요 못합니다. 일 못해요. 저도 참 목회하면서 지금도 사례비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참 이게 돌아서면 아이고 월세는 어떻게, 아이고 저 전기세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거 했을 때는요, 사실은 이 목회에다가 어떻게 전념하기보다는 돈 벌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수시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안 되면 목회에다가 전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이 목회자들이 그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해 해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물론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만은 엄청나게 많은 사례비를 받는 목사님들이 계셔. 근데 그 몇 프로나 되겠어요? 예. 지금 절반 이상이 사례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목회하는 목사들이 절반 이상이 됩니다. 절반 이상. 예.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여러 어려운 작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예. 참 예전에는 큰 교회 권사님들이라든 이런 분들은 옆에 자기 교회 못 가면 작은 교회 가서 새벽 예배, 우리 교회 너무 멀어서 못 가요, 여기서 새벽 예배 참석해도 되나요? 그래서 네 그러세요. 그러면 매일 와서 새벽 예배 드려주고 가끔 감사의 헌금도 드려주고, 그러면 이 개척교회가 참 힘이 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 새벽에 와서 큰 교회, 자기 교회도 안 가는데 옆에 교회 가겠어요? 그죠? 자기 교회 헌금도 안 하는데 옆에 있는 교회 헌금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작은 교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길 바래요. 저도 교회가 크진 않지만 저도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나 걸어가다 보면 그 지하에 작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해봐서 알잖아. 그래서 교회 앞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 교회를 해서 기도합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어.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군지 나는 몰라. 그래, 나는 그 목사님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지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도 많은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영적에 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나타나는 제사저주의 영적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하나님께 정결한 제물로 드려지게 될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5대 제사는 모두가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예요.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내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걸 모르니까, 이런 의미를 모르니까 맨날 소리만 들고 염소라 들고 알지도 못하는 말 계속하고 요제들이고 거제들, 이게 무슨 뜻이야.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이 읽어도 재미가 없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 이거 모르겠다. 안 읽어. 그래서 덮어놔 버리잖아요. 이런 의미를 알고 읽으면 이렇게 귀한 책이 없어요. 이렇게 소중한 책이 없고요. 이렇게 은혜로운 책이 없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다. 여기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육신의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소욕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써 성도의 온 마음과 몸으로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은 산순교적 삶을 사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마치 내 자신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 다시 말하면 나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산순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이 돼요. 이게 산순교, 산제사가 드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넘겨서 8장으로 갑니다. 자, 8장은 7일간의 제사장 유임 제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4절 제사장 유임 준비. 이제 성막을 건축을 하고 이제 완성이 되면 제사가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집전하려면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제사장을 위임식을 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필요한 성의, 관유, 또 여러 재물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또 하나님과 증인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이게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항상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아멘 하고 부르심에 순종하셔야 되겠죠? 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위하여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어요. 교회 보면 뭐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또 무슨 평신도 지도자들, 예? 뭐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이런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누가 세웠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참 저도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라의 대통령을 세워놨으면 흔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흔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예? 말끝마다 그냥 흔들어서 정치를 못하게 만들고, 뭐 정치권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예, 12월만 되면 교회 총회한다고, 각 기관 총회한다고 그냥 교회가 우스스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회장 세웠다고 난 안 가! 막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예, 그러면 안 돼요. 설령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회장이 안 됐어도 그 회장을 세운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협력하고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근데 그 회장 끝날 때까지 신경도 안 쓰고 기도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기관이 기관 되겠냐고요.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이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요. 항상 협력하시고 돕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선민들이 지켜야 할 모든 규례와 제도를 순서에 따라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지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제정되는 하나님의 법을 빈틈없이 준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자상하게 배려하신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새롭게 제정되는 규례였지만 전혀 어려움을 느끼거나 당황하지 않고 이러한 지시들에 쉽게 순응할 수 있었다. 참 보면 하나님은 너무 자상하게 우리가 알기 쉽게 다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다 설명을 해줘요.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정말 자상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성령의 지도인들을 맡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요 너무 자상하시고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부분까지도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전에 제가 훈련할 때 심는 훈련 시키잖아요. 너 누구한테 이거 심어라. 자,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할 때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집사에게 너 20만 원을 심어라 그러시에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집사는 자존심이 상해서 강해서 네가 그냥 그 봉투를 주면서 하나님이 쓰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 자존심 때문에 그걸 안 받을 거라는 거예요. 목사가 주면 이 자존심 때문에 안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냥 몰래 성경책 사이에다 끼워 넣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심으래요 라고 주려고 했다가 하나님 그렇게까지 세미하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화장실 가고 없을 때 그 성경책 속에다 그냥 살짝 끼워 넣고, 예. 그러면 그분은 누가 줬는지도 모르죠. 네.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죠. 집에 가서 이 돈이 있네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돈이 필요했는데요 하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썼겠죠. 네.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지도 인도를 받아보면 그 사람의 성품 그것까지도 다 세심하게 역사하시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아시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질서의 하나님인 것이다. 따라서 이는 완전하며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발안자요 입법자라는 사실은 오늘 성도가 구원에 대한 자신과 확신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예?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다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 준비하실 때 대충 하시겠어요? 예? 세상에서는 뭐 아파트 짓고 들어가면 하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뭐 수도가 새고 곰팡이가 피고 그래요. 천국 가면 여러분 천국도 하자가 생길까요?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 가면 아이고 하나님 이거 하자 보수가 안 됐네. 이거 뭐 문제가 생겼네요. 뭐 층간 소음이 있네요. 그러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런 게 전혀 흠이 없이 여러분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자보수 걱정하지 마시고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나 잘 하십시오. 아멘. 예. 그 다음에 5절부터 29절까지면 아론과 그 아들의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 4명은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그를 위임하는 의식을 거행하게 되죠. 자, 여기서 위임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준을 받는 의식을 위임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될 때 반드시 목사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수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장로, 권사 모두가 다 모여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렇게 공개적으로 위임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비공개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도 그냥 아무도 없이 그냥 목사님이 오늘부터 장로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권사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근데 권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요즘 평신도 중에서 권사 아닌 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취임식을 거쳐서 권사가 되신 분도 있지만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직분이 뭐예요? 그냥 권사인데요? 그래. 권사 취임식도 안 하고. 사실은 뭐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권사라는데 증명서 떼와요. 그런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부터 권사가 됐어. 어디서 받았어요? 저기서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거 안 돼요. 사람 앞에서는 권사라는 칭호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해야 돼. 공식적으로.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는데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자, 물로 씻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는 걸 말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예복을 입어요. 그리고 예복을 입고 거룩한 관유를 부어 제사장으로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임식을 마치고 나서 이임 제사를 드립니다. 이임식 제사는 순서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드리는 게 속죄제를 드립니다. 예, 속죄제를 드려요. 그 다음에 헌신과 충성을 맹세하는 번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며 성결한 삶을 다짐하는 소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다 이렇게 다 순서가 있어요. 자, 이런 제사장 이임식의 모든 과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부음받은 제사장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일관해야 된다는 것을 그 이임식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없잖아요. 공식 직분이 없어요. 교회 안에. 어떤 분은 뭐 목사님이 제사장이죠? 라고 말하는데, 물론 목사도 제사장입니다만은 지금 만인 제사장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도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았듯이 나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가끔 보다 보면 저는 평신도예요. 저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아니에요. 지금은 다 제사장이라니까. 꼭 아쉬울 때는 제사장 쏙 빼고 자기가 유리할 때만 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제사장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30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제사장 이임식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임식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막이라고 하는 뜰이 크지도 않아요. 장이 100규빗, 광이 50규빗입니다. 100규빗이라고 해봐야 50m. 50규빗이라고 25m. 25m, 50m 되는 그 천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그죠? 그 안에서 그냥 일주일 동안을 머물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또 이임식하고 또 자고 나서 또 똑같은 이임식을 7일 동안 반복해서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겠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시키신 이유가 뭘까? 이것은 뭐냐? 완전하고도 철저하고 성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정말 제사장이라고 하는, 나는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완전한 의식을 심어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성도야 라고 하는 확실한 구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도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 가면 교회만 가면 성도고, 교회 나오면 그냥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사는, 왜? 성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별의식을 꼭 갖고 살길 바라요. 다음 넘겨서 영적이에 보죠. 본문에 제사장 위임의 절차가 나오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한 은혜 안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속적으로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우리들은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런 제사 제도와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모형이지만 장차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것만 신경 쓰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셔야 될 줄 압니다. 자, 9장에 보시면 이제 제사장 취임 기념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8장에는 유임식이라고 하면, 이제 9장은 본격적으로 유임식 맞춰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분을 보게 되죠. 예. 그래서 1절부터 7절은 첫 제사장 직무를 위한 준비가 나옵니다. 자, 유임식을 마쳤으니까 이제 어때요? 이제 일해야 되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지체 없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으면 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목사 일을 하고, 예, 장로로 안수 받았으면 장로 일을 하고, 권사가 됐으면 권사 일을 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야? 직분만 받고 일하지 않아요. 지금도 목사 안수만 받고 일하는 목사들이 많고요. 장로 인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고 그냥 직분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권사들은 뭐 더 많고, 집사들은 널렸고. 그죠? 집사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이 먼지가 날리도록 일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헬라 원어 뜻이 그래요. 근데 집사는 진짜 발바닥에 땀나도록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전부 다 교회 가면 집사라고 해. 뭐요? 집사요. 그러면 전부 다 앉아있어. 앉아있으면 집사가 아니요. 발바닥에 땀나도록 진짜 뛰어다녀야 돼. 봉사하는 사람이 집사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직분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교회 보면 꼭 남만 간섭하고 자기는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자기는 일 하나도 안 하면서 저 권사는 어떻고 목사는 어떻고 맨날 이런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은 저는 시어머니라고 그래. 네. 교회 시어머니. 네. 교회 시어머니가 되면 안 돼요. 근데 교회 시어머니들이 너무 많아.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시어머니 되지 말고 며느리가 되시길 바래요. 근데 요즘 며느리가 또 너무 세. 요즘 며느리는 다 시어머니 시켜먹어. 요즘 보면요, 이번 젊은 사람들은 일도 안 해요. 나이 드신 권사님을 다 시켜먹어. 청소 권사님들 하시오. 그리고 주방봉사 권사님들이 하시오. 지네들은 맨날 이쁜 옷 입고 가지고 엉덩이나 흔들고 돌아다니면서 안 해. 그건 아닌 거예요. 모두가 교회는 나이 들든 뭘 하든 다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 그게 교회지. 자, 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첫 직무. 이제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첫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냐면, 유임식 마치고 제일 먼저 한 게 아니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먼저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부터 드려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제사장들은 남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책망했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맹인이구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세워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세워지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세울 수 있냐는 거예요. 저도 영성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너부터 세워져라. 너부터 세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훈련 하면서 제가 6시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전에는 그렇게 나라와 민족부터 시작해서 막 세계 선교 막 이런 것까지 다 기도하는 그걸 싹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6시간씩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놓고 기도하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길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길 위해서만 기도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성도들 보기가 미안하더라고요. 왜?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막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나만 놓고 기도하니까. 6개월을 그렇게 하시대요. 6개월 동안.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네가 세워져야 돼. 네가 세워져야 남도 세울 수 있어. 네가 세워지지 않고 남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이 영성은 누구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예. 가끔 보면 그래요. 목사님 왜 영성하는데 우리 남편을 왜 안 바꿔요? 여러분, 이 영성은 여러분 남편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영성하면 가족이 바뀌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가족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안 바뀌면 가족이 안 바뀌어. 이걸 아셔야 돼요. 아니 우리 남편은 영성도 안 받는데, 네 맞아요. 영성 안 받아도 여러분이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뀌면, 왜냐하면 남편은 파트너잖아요. 여러분의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뀌어지면 파트너의 역할도 바뀌는 겁니다. 왜 그럼 우리 남편은 맨날 나한테 성질 냅니까? 왜 성질 내겠어요? 내가 안 바뀌니까. 그죠? 내가 안 세워지니까 나를 세우려고 그 남편은 계속해서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거야. 나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성질이 더러워서 성질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파트너로 써서 나에게 계속 화를 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알아채고, 내가 문제군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서 남편이 화날 문제를 안 만들면, 내가 바뀌어지면 화를 내라고 해도 안 냅니다. 남편 얼굴이 바뀌어요. 화나는 얼굴에서 화난 얼굴로. 왜? 내가 화날 짓을 안 하는데, 내가 바뀌어졌는데, 내가 바뀌어졌는데 화내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근데 내가 안 바뀌면 아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족 식구를 통해서 매일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남편이 나한테 화내나 나한테 잔소리하나, 애들이 나한테 잔소리하나, 이걸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너 좀 맨날 나만 그래! 그러지 말고, 누가 그럴 때 나만 갖고 그래! 잘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절대 영성 안 뒤펴져. 안 변해요.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도 이 부분에서 변화되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 이 부분에서 새로워지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하나님, 내가 아직 이 부분은 아직 안 됐네요. 그래서 빨리 그런 부분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이게 빨리 변화돼야 돼. 그러면 성질럼 내시죠? 그래서 뭐 낼 거 없는데 왜 내? 그래서 착한 남편이 돼버리는 거야. 왜? 내가 바뀌면 성질 내라고도 안 낸다니까. 화내라고도 안 내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는 게 우선이. 아시겠죠? 그래서 제사장들도 남을 위해서 제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자기를 먼저 해. 항상 자기 먼저요. 제사장은 대속죄일도 항상 자기 먼저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먼저. 저 충청도 어딘가 가면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뭐 그런 있잖아요. 그죠? 변화는 형님 먼저 하시죠. 뭐 이게 아니요. 나 먼저 돼야 돼. 아시겠죠? 형님 먼저가 아니요. 당신 먼저가 아니고 나 먼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제사는 다음과 같은 영적 의미를 갖는데, 자, 속죄제가 의미하는 바 쥐 고아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자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항상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속죄제부터 드려. 왜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장이나 백성들 모두가 다 속죄제가 제일 먼저다. 회개가 먼저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는 번제가 의미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면 난 죄 문제 해결됐어, 난 좋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 아시겠죠? 교회에서 회개 기도하고 갔으면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봐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회개까지만 딱 하고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 거기서 멈춰버려. 헌신은 언제야? 그리고 바로 헌신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아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화평의 교제를 위해서는 소제와 화목제가 의미하는 바 감사와 찬양의 생활로 일관돼야 된다. 이것은 오늘 예배의 순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제일 먼저 가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제 먼저 드려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 내가 찬양할 때 그것도 헌신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헌신이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신이거든요.
예, 보통 보면 예배는 자꾸 은혜 받으려고만 해. 여러분, 예배 그 자체가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자체가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드린 것만큼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만 주시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다. 아시겠죠? 그래서 드린 만큼 은혜를 받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없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순서, 죄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첫 제사장 직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자,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자기 먼저 다 하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니까요. 자, 어떤 부분이 되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그 번제 제물을 확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요, 올바로 예배하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은혜가 안 돼요 라고 하는 말하는 이유는 내가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교회만 자꾸 핑계대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안 돼. 자꾸 은혜가 안 되는 걸 교회 핑계대는데요. 물론 교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본인, 내가 준비되지 않냐고, 내가 예배 은혜 받을 이런 게 안 되어지면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주일날 봉사하고 가서 집에 가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침대로 쑥 기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들은요, 은혜 못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 주일날 갔다 와가지고 없던 힘이 팍 세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셔야 돼. 여러분, 은혜 받고 막 힘이 넘쳐도 일주일 살까 말까 그래. 근데 예배 끝나고 와서 침대로 아이고 죽겠다 들어간 사람은 이미 죽어서 세상에 나간 사람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은혜 받아도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넘겨서 영적이에 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에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감꺼풀과 내장을 불살러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식하지 않고 중심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는 비유인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장은 뭐야? 정말 우리 중심을 말합니다. 중심.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을 드려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라요. 자, 10장은 이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9장까지는 참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됐어요. 근데 10장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잘못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제사장들도 실수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 제사장들의 실수를 말하는데, 이건 뭘 말하냐? 이 인간 제사장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출애굽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들은 아무리 거룩하고 뭘 해도 예수님을 완벽하게 예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그가 입는 성의, 의복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파란색은 하늘의 색깔을 의미하고 이게 신성을 의미하고, 예? 예, 흰색은 그의 성결함을 의미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7절 보면 연락되지 않은 분향과 형벌. 이 제사장이 할 일은 뭐냐면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일이 뭐냐면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당번인 나답과 아비후가 예, 아침에 가서 그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할 때 그 불 있잖아요. 숯불이 있고 숯불에다가 향을 올려서 태워서 연기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불은 항상 어디 불을 사용하게 되냐면 이 번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는 귀찮아서 그랬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 번제단에 불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향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는 내가 기뻐하는 나 중심으로 드려지면 안 돼요. 예배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게끔 드려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배지. 근데 나답과 아비는 귀찮아서 그런지 뭔지 모르지만 자신은 어차피 향만 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거 어디 불이더니 뭐 상관 있어.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를 징계하심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참,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잘못 드리면 그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퍽퍽 죽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여러분처럼 이렇게 졸면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존다 하나님이 다 데려가 죽여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누가 졸겠어요? 그러니까 몇 번만 하면 교회 성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서워서 못 가요. 무서워서 못 가고 다 죽잖아. 예배 드려 다 죽어. 나중에는 목사도 졸다가 죽어? 그러면 교회 아무도 깨?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찌 보면 샘플. 정말 하나님께 예배 잘못하면 죽는다. 이걸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그 잘못할 때만 죽이면 제사장 하나도 남은 사람 없을 건데 뭐 다 죽을 텐데 뭐. 그래서 처음 그 샘플로 이거 예배 이렇게 드리면 안 돼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맡기 전에 예배 잘 드시길 바래요. 예. 잠은 어디서 자는 거예요? 집에서 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잘 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제사장의 금주 규례.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야 성소에 들어갈 때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고 들어가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해요.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까? 예, 아마 전날 많이 드셨나 봐요. 예. 많이 드셔가지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예? 해롱해롱 잠이 술이 덜 깼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하면 제일 뭘 못하냐 분별을 잘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마 드셔보면 기억할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게 되고 이런 것을 잘 분별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술 취한 사람은 난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음주운전 측정해 보시면 다 한결같이 뭐라고 나는 거뜬해 나는 아무 이상 없어 라고 하면서 운전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착각인 거죠. 자기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아마 나답과 아비후도 뭐 술 뭐 괜찮아 뭐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엉뚱한 제사를 드림으로 징계를 받아 죽잖아요.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부분도
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그래 술 취하지 말라고만 했지 뭐 술 먹지 말란 말은 어디 있냐. 근데 다 그런 사람 다 취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자기는 안 취했대.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예. 예,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받으실 수 있나? 이걸 잠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마 술 취한 상태에서 그걸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이 제사장의 직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뭐냐면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네? 얼굴은 뻘개가지고 여러분 제사 잘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한 말도 하고 여러분 다음 주에 훈련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래도 훈련 받으시라면 손 들어봐요. 아 은혜가 되니까 받아야 돼. 안 할 거예요. 정신이 이렇게 바짝 차리고 해도 아 이거 다음 주에 올까 말까 하는데 술 취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누가 받겠어요. 예, 이 교육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직무 중에는 술 취하지 마라. 네, 술 먹지 말라라고 엄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 감독이나 이런 사람 뽑을 때 절대 술에 임박히거나 술에 즐겨 마시는 자는 뽑지 마라. 왜? 실수할 가능성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래. 제일 중요한데 술 먹는 사람은 자기가 그게 술 먹는 게 얼마나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야. 다른 사람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그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 다 문제라 그러는데 자기만 괜찮다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평가할까?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20절에 보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실수가 나옵니다. 예, 나답과 아비후만 실수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총 4명이에요. 아론의 아들이 4명이야. 4명인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분양을 잘못해갖고 죽었어. 이제 2명 남았어. 근데 2명 남은 이 두 아들도 또 실수를 해. 그러니까 제사장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실수는 뭐냐? 여러분 이 속죄제를 드리고 할 때 이 먹어야 될 것과 태워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이들도 이게 분별이 안 돼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태워버린 거예요. 예. 이건 제사가 엉망이 된 거잖아요. 태워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태우고 그러면 이거 제사가 엉키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리든 무슨 제사든 성소 안에까지 피가 들어간 것은 먹으면 안 돼요. 특별히 제사장들이 드린 속죄제는 그 피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분향단 안에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린 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속죄제로 드린 것은 단 사면에다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에 안 들어가고 번제단에만 뿌려. 이건 삶아서 먹어야 돼요. 근데 이거 형제들이 죽어서 그런지 정신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거 그냥 다 불러 태워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책망을 하죠. 어떻게 왜 안 먹었냐? 예? 먹어야 되는데 왜 안 먹었냐라고 책망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은 그 음식을 먹어야 그 제사가 실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성찬식 하죠, 교회? 성찬식 하는데 나 오늘 배불러서 난 떡 안 먹어. 나 배불러니까 난 포도주 안 먹어. 그러면 그 성찬식이라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찬식은 내가 아무리 배가 불러도 떡 왔을 때 떡을 먹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내가 먹는 거고, 아무리 배불러도 포도주를 마셔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거예요. 제사 때 제사장이 먹어야 그 제사가 실제가 되어지는 이 부분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제사장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가신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안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걸 죄를 다 짊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아멘. 예, 바로 이걸 말씀이에요. 하나님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 돼.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는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 먹지 말라 그러면 꼭 먹어. 그럼 먹어 그러면 또 안 먹어.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먹으라 그러면 먹고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어야 돼. 아시겠죠? 자, 영적이에 봅니다. 1절에서 7절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말씀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뜻이고 그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는 이유, 하나님께 묻는 이유가 뭐예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묻고 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안 묻고 행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먹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 6장부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대로 살아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견드립니다.